영광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많은 세월 동안 봉사하고 또 굳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러면은 그 집사님 부부 할 정도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딸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커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결혼까지 해야 될 그런 때가 왔는데 갑자기 정신병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뭐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봤어요. 했는데도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집사님 부부들이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야,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똑바로 살았는데 자기 아이는 낫질 않고 점점 질병에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자기네가 너무 흔들리고 불만, 불평으로 매일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너무 이제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애가 낫지도 않고 뭐 세상적인 방법, 뭐 기도 다 했는데 애가 낫지도 않고 점점 정신질환이 너무 심각하다. 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흔들린다. 믿음까지 그렇다. 이제 가서 고백을 했더니 목사님이 감사기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기도 하냐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더 애들이 망가지는데 감사가 전혀 나오지가 않고 감사기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기도를 계속 해라. 나도 계속 같이 기도하마.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감사가 진짜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억지로라도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우리 진짜 부부가 질병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거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억지로 하기 시작했대요. 억지로 계속 하는데 한 달, 두 달 돼도 아이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족하다가 힘들면 또 목사님 만나서 또 같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성도들이 또 단합해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계속 기도했대요. 하여간 시간만 내면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감사기도가 안 나왔는데 억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눈 감으면 저절로 이제 감사기도가 나올 정도로 된 게 이제 한 6개월 됐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질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차차 없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말끔하게 없어져서 얘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총명했던 모습대로 애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자기도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몰랐는데 하여간 기도하면 감사라 그 소리만 나와서 정말 자기도 상황을 볼 때는 감사할 마음이, 저들이 진짜 원망 불평만 안 해도 다행이다 할 정도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더니 그렇게 낫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 실화를 뭘 하면 좋을까? 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마치 그런 얘기를 또 해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물론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데 저한테도 그 가정이 감사하라 그 얘기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보고 지금 어떤 나라와 또 우리나라와 너희 자신,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은 십자가 질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십자가 져라 그러면 미리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뭐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러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예수님을 저는 막 계속 그리고 저번 한 주만 단풍 나무의 길을 그리고 이제 딱 한 번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예수님만 그리니까 거기서 나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림의 전속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예수님만 그렸어요. 그때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안 그렸었어요. 왜 그냥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이번에 막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나. 그래서 막 십자가에 아주 노골적으로 매달린 그 모습들을 그리고 특히 그걸 그리는데 무슨 생각나냐면 창으로 심장 주위를 창으로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심장까지 터지도록 돌아가신 분. 그래서 심장 거기에 살짝 하트처럼 빛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의 머리보다 그 가슴에 빛을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밑에서 우리들이 제자가 각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트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빛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한 옆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유언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만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그렸는데 결국은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또 여기 뒷모습이고 앞모습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하늘은 지금 정말 내 마음에 들게끔 했어요. 여기 막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도 썼지만 빛이 들어오고. 그런데 요 밑에는 아직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그 빛을 이제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아주 계속 엄청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 전시하면 그 작품을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주를 정말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인간들도 서로 사랑할 때, 부모와 자식이 사랑할 때 아이들을 계속 생각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먹을 때나 잠잘 때나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멀리서 한번 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뭘 표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통해서 표현해야만 되는 것들 계속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주님 심장, 보통 하늘에서 빛이 오는 거는 많이 그려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슴에서 피는 흘리지만 그게 이제 사랑의 빛이 흘러가는 그거 생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표현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평생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어찌 감사를 안 하겠어요? 나 하나 살리자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거는 보통 사랑 아니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찬양해야 되며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승리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 주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에서는 다윗은 사울 왕한테 거짓 양 많은 시간을 도망 다녔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막 고달플 때가 있어요. 막 고난이고 뭐 회사도 될 듯하다가 안 되고 가정도 물질적으로 막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막 병 들어가지고 너무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도 살았구나 이러면서 사는 가정도 있어요. 한 가정은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약이 내성이 생겨서 이제 스톱한 거예요. 이제 이게 퍼지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이제 월요일 날 퇴원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그 약이 굉장히 이제 독한 걸 올라갔는데 그거 하면 구역질이 엄청난대요. 근데도 이제 그래도 조금 남보다는 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약을 맞으면 하루 종일 한 이틀을 맞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맞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그래도 구역질이 남보다 덜 나고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 기도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몸은 많이 망가졌지만 그냥 그래요. 그래서 병원 들어간다고 문자 오고 같이 기도하자고 놓치지 말라고 이제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지 않고 우리 생명이 망가지면 다른 거 다 망가져요. 근데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어느 날은 막 다리가 많이 부어요. 부어도 지금 걸을 수가 있잖아요. 걸을 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매일매일 더 감사하게 됐어요. 이래서 감사하고 다리 뻗다고 속상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계속 감사만 했어요.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 가정에도 감사할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내야 돼요. 한번 1절 읽어줘봐요. 1절.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예, 그렇게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면서 지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의 힘이 모든 나라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때마다 막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되심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왕되심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시가 138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쓴 시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동안 막 도망도 다니고 전쟁에서 많은 죽을 뻔했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다. 이거는 자기가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도 있고 또 십계명, 특히 십계명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도와주심으로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고 굉장히 그랬어요. 이렇게 감춰주다가.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그런 시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시편이 시편 138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이 시편 138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체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읽었지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어요. 찬양만 할 뿐도 아니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 성전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특히 성전에 가야 주님을 1대1로 만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사업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죠. 구약시대 사람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시인은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하여 행동까지 옮기면서 감사와 찬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죄중에도 있고 제대로 못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내려진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간과 약속하심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쓰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회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고 그 자기 사역
있는 곳이 자기 사역지,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구원 사역을 성실하시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 우리는 감사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막 위기 때, 너무 힘들 때, 어느 때는 막 정말 사업이 막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 막 위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서 거기서 정말 사망과 절망 같은 곳에서 희망과 승리로 바꿔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걸 늘 체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보면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했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뭐 죽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라고 해서 계속 감사했더니 6개월 만에 완전히 그것도 완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랑 그 후로는 감사 표현으로 새벽 예배를 가끔 빠지고 많이 빠지고 뭐 마지막에 거진 안 나오고 이러다가 아이가 완치된 후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가서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온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체험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복음만 듣는 거에 끝나면 안 돼요.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노하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위에 말씀을 들었으므로. 예, 4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열심히 간구했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간구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죽을 뻔했어요. 막그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도 살려주시잖아. 어느 때는 막 그 굴 속에 감춰서 또 살려도 주시고, 어느 때는 엔게디 계곡에서 많이 숨어 살았어요. 거기는 막 계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포수 같은 게 실제가 그 폭포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물이 없이 갇혀만 있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짐승들도 뛰놀고, 거긴 굉장히 바위 같은 산인데도 나무가 많고 물도 있고 물론 공기도 좋아요. 근데 굴이 많아요. 막 토굴 같은 굴이 많으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숨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군대가 와도 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토굴에 막 무조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들어가면서 거미줄을 쳤대요. 이 토굴 입구를, 얘는 들어갔는데 토굴에 입구를 쳤대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거미줄이 쳤으니까 거기 들어갔다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이 거미줄 쳤다는 거는 오랫동안 이
여기 아무도 없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군대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른 토굴을 저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때는 그 거미까지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기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길에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열방들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 그 이유는 지금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열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그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5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예, 5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들이 찬양할 것은 여호와의 크신 영광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윗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했다. 이건 하나의 또 예언서, 찬양시도 되지만 예언의 시도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사울이 또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이 또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까지 오게 돼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점점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우리까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것이 즉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위기에 있고 너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어느 때는 막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사망의 그늘 걷을 때 우리를 해결해 줘서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그래요. 근데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막 건강 때문에도 힘들 때 있고 어떤 가정은 막 가정에 위기가 오고 사업도 그렇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요. 자기가 사업할 때 사장자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이 가다가 고난이 있으면 누가 고민해야 돼요?
사월이 맨날 고민합니까? 사장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겼을 때 그분이 일을 망하게끔 하겠어요? 우리도 우리가 사장은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망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합당한 시간에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 주님이 오심으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이웃을, 친구를 어떻게 그냥 놓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자들을 기도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주께서 인도하심은 안전함을 믿어라. 주께서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세요. 근데 어느 때 막 불안하고 힘들어요. 아까 거기도 보면 자녀가 자꾸 정신질환으로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오히려 막 원망 불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막 살다 보면 위기도 오잖아요. 근데 결과는 안전함으로 하시기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 막 잘 나가다가 막 너무 안 되면 야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히려 자꾸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위탁하면 결과는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에요. 자, 6절을 읽어주세요. 6절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살피시며 멀리서도 원하는 자를 하시니이다. 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은 무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많습니까? 세계의 인간이 엄청 많아요. 그 기도들을, 크리스찬은 적어도 기도들을 매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많은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찰력은 대단하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낮은 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유한해요. 무한한 건 아니에요. 유한성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말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을 인정해?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아주 싫어요. 교만한 자는 어느 때는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서는 우리 빨리 회개하고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는 언제나 안전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면 엄청 머리를 써도
70% 많아야 80% 정도 성공뿐이 못해요. 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시면 위기에서 안전하게 만들며 100% 이상의 축복도 주세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1대1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푸른 역사 내 원수의 눈물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니 예, 내가 환난 중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대요. 내가 환난 중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아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막 어느 때는 군대가 막 이렇게 진을 쳐서 점점 이렇게 좁혀올 때도 있어요. 근데 다 살리신대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살려주시잖아요. 어느 때는 막 포위가 됐는데 우박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됐는데 막 우박 맞아서 뭐 14만이 다 죽게도 만들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10,000명하고 10만 명 이렇게 싸운다면 10,000명 이겨요? 10만 명이 이기죠. 뭐 우리 지금 당장 다른 큰 교회랑 우리 싸워보세요. 우리가 여기 포위됐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다 터져요. 완전히 터진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냥 죽어요 그냥? 오늘 방법 가르쳐줬잖아. 기도해야 돼요. 환난 중에 분명히 해주신다. 그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또 저기 그 우리 쳐들어온 팀보다 수석교회가 우리의 기도를 빨리 해서 걔네들이 쳐들어온 애 미리 가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으로만 느끼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픈 환자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지 말고 병원은 진짜 막 하나를 치료하니까 여러 군데가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간에 5개가 있었는데 제일 작은 거는 안 보여줬대. 큰 거 2개를 보여줬는데 그게 싹 사라지니까 우리는 5개가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제일 작은 것만 조금 컸다고 그래요. 그러면 0.7mm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요? 저도 행복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 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소서 그 기도뿐이 안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막 진짜 처음에 엄청 많이 항암했는데 그대로였거든요. 몇 번에 뭐 3번씩 하는 걸 몇 번 했는데 우리 교회 올 때 그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개도 안 고쳐지고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갈 때 교회를 못 나와서 기도도 못 받고 갔어요. 그냥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확실히 전화 기도보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더 능력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불이 저한테는 나가요. 확실히. 저는 지치지만 저는 그만큼 막 기도해주고 가면 집에 가서 완전히 케어가 돼요. 옛날에는 하루에 여러 명 해도 괜찮았었어요. 50대만 돼도. 근데 이제 뭐 60이 아니라 내년은 70대, 70이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엄청 많이 먹은 거죠. 옛날 어른들은 60만 돼도 많이 살았다. 이제 우리 어른들 시대는 그랬어요. 70살은 굉장히 장수했다 했는데 그 나이가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저도 지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도 없고 실제 싸우면 여러분들하고 싸우면 내가 나한테 이길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저한테 파워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사실 한 개만 없어져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막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췌장인데 걔는 지금 하나도 없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독하게 해도 이게 줄지도 않고 우리 와가지고는 0.8인가 줄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조금씩 줄면은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내가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말고 하나님이 간에 있는 것도 없애줬는데 뭐 치장하고 간은 하나님 마음이지 뭐 간은 고쳐주고 치장은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치료해주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완전하게 치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 속도로 들어가고 내가 기도하듯이 계속 그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또 독한 거로 하니까 불안해 하더라고요. 처음에 불안해 하더니 그래도 기도하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그 친구 또 목사님 가봤대요. 이제 하도 걱정한데 근데 갔더니 그래도 남들 굉장히 독한데 그래서 덜 토하면서 잘 견디고 있다고 이제 각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게 진짜 고난이지만 믿음이 많이 커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커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저는 완전히 완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환난 중에 있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대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막 위기가 있으면 분명히 오늘 설교 들었는데 시편 138편에 7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를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서 끝나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한테 영광이 오면 그 영광을 힘든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혼자 막 명예롭고 막 부유해지고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따지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다윗은 나와 합한 자다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여기는 나와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탄생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억울함을 당할 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본의 아니게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 때도 주님만을 붙잡으면 보상해 주신대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보세요. 직접 8절이요.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보상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의지하신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예, 분명히 겸손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절망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더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신대요. 소망을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를 너무 막 영광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빨리 잊어요. 뭐 한두 달, 6개월이면 막 싹 잊어버리고 주님이 어느 때는 막 죽음 속에서 나를 살리셨는데 어느 때는 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사건에서 정말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런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긴 해요. 근데 그 깜빡하고는 틀린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 평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받고 그 영광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